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어린 시절 어렵게 살면서 여러 차례 힘든 상황을 겪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강한 내면을 갖게 된 비결이 이것 때문이며 이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에 근육이 붙어 몸이 건강해지듯이 명상을 통해 뇌를 훈련하면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고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올바른 자세, 호흡, 생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죠. 하지만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명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참된 명상의 저자 아디아시안티는 기존의 명상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노력과 기법이 아닌 완전한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그는 명상이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식을 조작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할 때 우리는 가장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은 명상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노력 없이도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법, 나라는 감각을 초월하는 경험, 삶 전체가 명상이 되는 길.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고 있다면 이 책이 그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진짜 명상을 만나보세요.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통제하고 고요해지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마음과 전쟁을 벌이면서 이기려고 애쓰면 영원히 전쟁 상태에 있게 된다. 내 마음, 내 느낌과 내 경험과 전쟁을 벌이는 명상은 올바른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명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깊이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진실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태도, 즉 잘못된 태도로 명상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이다. 복잡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고 보면 깨달음이란 그저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상태란 마음에 통제당하지 않는 상태다.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명상법에서는 생각을 없애거나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참된 명상에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둔다. 통제와 조작을 놓아버리는 것이 참된 명상의 기반이다. 참된 명상은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참된 명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데서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상태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며 자연스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놓아두는 데에서 참된 명상이 시작된다. 우리는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양손을 벌리고 있을 때 더욱 열려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고집하다 보면 자신이 자세를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자세는 편안하게 앉아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몸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 되고 몸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을 내버려 둘 수 있는 자세로 명상을 하자.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깨어남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에고가 가진 통제를 포기할 때 우리 존재의 본성이 깨어난다는 말이다. 개를 목줄에서 풀어주면 본능적으로 달아난다. 속박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면 결국 개는 다시 당신의 발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는다. 이렇듯 당신이 마음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면 마음은 한동안 조금 소란스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마음은 조화로운 상태,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 존재의 본성은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있도록 깊이 허용한다면 우리 정신 속에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밖으로 드러난다. 명상 중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픔이 밀려올 수도 있고 신체에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표면으로 떠오를 필요가 있는 것들이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조작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분석할 필요도 없다. 떠오르는 것은 대개 우리가 충분히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우리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이다. 그것들을 몸에서 느끼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든 스스로 드러나고 경험이 된 뒤에야 사라질 것이다. 오직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참된 명상은 우리의 생각에서 빠져나와 감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명상할 때 감각들과 연결되어 보라.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와닿는 냄새, 바깥에서 나는 소리, 몸에서는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가? 감각들을 통해서 전체 세계에 자신을 열어라. 당신이 정말로 올바르게 허용하고 있다면 자신이 감각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몸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에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좌선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다. 20분이든 45분이든 매일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런데 명상은 단지 특정한 자세로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다. 명상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할 수 있다. 참된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 정체까지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수행을 할 수 있다. 날씨를 있는 그대로 놓아둘 수도 있다. 친구나 애인을 만날 때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실천해 볼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하면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명상은 조용한 곳에 앉아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나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한다. 사실 실제는 그것이 모두 하나인데도 말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명상이 가능해지면 이제 명상의 더 깊은 단계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단계는 명상적 자기 탐구이다. 이것은 간과되기 쉽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명상의 한 부분이다. 명상이 단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깊이 허용하는 데에만 머무른다면 그 명상은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더라도 영적인 무관심 상태나 무집착 상태에만 그칠 수 있다. 명상적 자기탐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존의 믿음과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 바깥을 보면서 질문을 한다. 영적인 의문들을 가질 때조차 그들은 자기의 바깥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 신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이런 물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타당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과 가장 밀접한 질문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힘을 가진 질문은 바로 나는 무엇인가 또는 누구인가이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하기 전에 질문하고 있는 나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만 한다. 신은 무엇인가 묻기 전에 신을 찾고 있는 나가 누구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닫기 전에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뺄셈의 길이라 하겠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이라고 불렀고 힌두교 전통의 베단타에서는 이것을 네티네티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가정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그 생각들을 목격하는 나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감정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 감정도 단순한 경험일 뿐 그것이 참된 자아는 아니다.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어떤 것, 즉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이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나, 개인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깊은 탐구를 통해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빼낸다. 우리가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 느낌, 개성, 에고, 몸, 마음으로부터 빼내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확히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알아차림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알아차림이 우리 자신이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 말은 터무니없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각, 느낌, 믿음, 에고, 몸, 마음과 동일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상적 자기 탐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나 믿음 이전에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고 부르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우리가 정체성을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빼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거나 단절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몸이 있고, 여전히 생각이 있고, 여전히 개성이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 자체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개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느낌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조화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둘로 나누어 자기 자신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비롭게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에고, 개성으로부터 빼내게 되면 오히려 에고, 개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행이 시작된다. 만약 현재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알아차림이 생각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아차림은 느낌에도 대항하지 않는다. 에고와 개성에도 대항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은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알아차림은 당신을 개조하려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개조하려 하지 않는다. 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용한다. 자기의 참된 본성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인간성은 편안히 쉬게 되고 더 이상 자기 근원과 분리되었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임을 느끼기 시작한다. 더 이상 자기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 보자. 당신의 몸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에고가 변했고, 개성도 변했다. 그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가리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어린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나다. 그것이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본래의 자아이다.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고수하려 애쓰지도 말고 대신 항상 밑바탕에 있는 실제를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0세기 위대한 인도 성자 마라나 마하리시는 오는 것은 오게 놓아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어라.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했다. 명상적 자기탐구는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나는 무엇인가? 생각이나 기억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내면을 바라본다. 그럴 때 마음은 무엇을 발견할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누구도 단지 또 하나의 생각이나 또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내면을 들여다보고는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이것은 대단히 불가사의한 순간이다. 이 순간 당신은 모름의 상태에 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불가사의와 연결된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 이후의 명상적 자기탐구는 금세 당신을 거대한 깨어있는 공간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영적 깨달음이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공간이라는 깨달음이다.